우리 마음에 겸손을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 마음과 영혼이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들려지는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도록 오늘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한 말씀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에 힘을 얻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워 쌓으니 입술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기록된 말씀을 가장 쉽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죠? 지난 시간에 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를 정확하게 말씀하셨죠. 이틀 후에. 그 다음에 방법, 제사장들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것이다.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때와 방법까지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근데 바로 인간들의 세상에서는 대제사장들이 모여서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까? 계략을 세웠다. 괴계는 뭐냐면 은밀하게. 그래서 방법은 은밀하게 죽이자. 은밀하게 잡아서 죽이자. 때는 언제예요? 때는 유월절은 안 된다. 이미 예수님은 유월절이라고 그랬는데 유월절은 안 되고 유월절이 지난 이후에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겠지만은 하자. 이게 인간의 계획이죠. 그래서 인간의 뒷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분은 주님의 앞면. 그래서 앞뒤가 이렇게 분리할 수가 없죠, 사실은요. 근데 뒤를 보면은 혼동스럽고 앞을 보면은 정교하고 아름답게 보인다. 그래서 주님의 앞면, 인간의 뒷면. 이런 제목으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오늘 이 사건을 배열을 했어요. 누가? 마태가. 제가 한 게 아니고 마태가 이 사건을 배열을 했다. 이 사건이 뭐죠? 한 여인의 헌신이죠. 한 여인의 일평생 모은 그것을 다 깨버리는 그 헌신이죠. 주님의 앞면, 인간의 뒷면이라는 이 진리를 마치 설명이라도 해주고, 아주 그림으로 설명해 주지. 그림으로 설명이라도 하듯이 이 사건을 배치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선 오늘 한 여인의, 예수님 뭐라고 평가했죠? 아름다운 일 그랬어요. 아름다운 일 이랬어요. 아름다운 일을 설명하기 전에 이 한 여인은 누구인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신학적으로 논쟁이 좀 많기 때문에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여인이 누구인지. 이름이 없어요. 지금 이름이 없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여인이 또 하나 있는데 그 이름이 있어요. 누구죠? 마리아. 마리아. 마리아는 향유를 부었는데, 향유 한근이죠, 한근. 한근을 부었는데 어디에 부었을까요? 예수님의 발에 부었어요. 여기 한 여인은 옥합 한 개 전체를 어디에 부었죠? 머리. 이거 되게 다르죠? 예수님 머리에 부었어요. 다리 부은 게 아니고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거 다릅니다. 왜 이런 게 중요하냐면은 이 같은 사람인가가 중요해요. 그걸 확정을 지어야 되거든요. 자,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부은 사건이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나오는데 장소는 같아요. 장소는 베다니입니다. 베다니라는 지역은 좀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병자들이 살고 문둥병 환자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는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바로 거기에요. 바로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노동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몇 메타 이상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노동이에요. 그거는 율법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래서 몇 메타 이내는 괜찮아요. 그 베다니가 어떤 지역이라고요? 그 안에 들어온 지역인 거라. 그 베다니라는 지역이요. 그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주 가셨던
또 여기 문둥병 시몬 말고 또 누구 있죠? 나사로. 나사로도 여기 베다니 출신입니다. 그 베다니인데 그곳에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 집에서 역시 예수님이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마리아는 매우 값진 순,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습니다. 이 오늘 본문하고 매우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왜 제가 이거 설명을 드리냐면은 학자들 중에 많은 학자들이 여기 시몬은 여기 나사로의 아버지고 그 가정이다. 똑같 마리아다. 이 한 여자는 마리아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살펴보는 거예요. 네. 오늘 본문과는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오늘 본문의 한 여인이 바로 마리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누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자,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은 누군가? 시몬은 문둥병에 걸렸었대요. 그런데 지금은 나섰겠죠. 예, 그 사람이 시몬이십니다. 시몬은 누구냐 그랬더니 나사로의 아버지쯤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 벌써 불명확하잖아요. 그렇게 나가면은 증거가 되질 않죠. 입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다수설은 저도 여기에 동의를 하고요. 다수설은 오늘 본문의 한 여인은 요한복음 12장의 마리아가 아니라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 세팅 자체가 다른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름 없는 한 여인의 집에서 예수님이 식사를 하실 때는 언제냐면은 6월절 2일 전입니다. 2일 전이에요. 6월절 2일 전. 이틀 있으면 잡혀가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나사로의 집에서 식사하는 것은요 6월절 6일 전입니다. 급하게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끝까지 성경 마태복음 끝까지는 아주 시간 단위로 꺼내야 돼. 시간 단위로 축각축각 이렇게 이 소리가 들려야 되는 거예요. 팍팍팍 넘어와요. 그러니까 6일 그거는 6일 전이고요. 이거는 몇일 전이고 2일 전이고 2일 전입니다. 그리고 한 여인의 집 오늘 본문의 한 여인의 집에는 문둥병자였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나사로의 집은 문둥병은 아니었어요. 그냥 죽었습니다. 그냥 죽었다가 그냥 살아났어요. 이게 다르고 다른 점이 너무 많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는 것은 왕에게 기름 붓듯이 한다. 이분이 왕이라니까 왕. 예, 왕에게 기름 붓듯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나사로의 집에서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 그건 겸손을 뜻하는 거죠, 사실. 예.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의 집과 나사로의 집은 다른 집이다. 다른 곳으로 보아야 할 이유가 너무나 많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요거는 신학입니다. 신학. 그러니까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안식일날 걸어갈 정도의 아주 가까운 마을. 근데 지금은 막 조사해요. 거기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를 가려면 여기 뭐가 있게요? 요즘 한창 가자 전쟁 난리 났잖아요. 예. 벽을 그냥 벽을 몇 미터 이렇게 쫙 해놨어요. 하여튼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 모르고 하여튼 다 종교적인 이유 때문인 것인데,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베다니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안식일날 가기에 아주 갈 정도의 가까운 마을.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병자들, 특히 문둥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마을입니다. 그 마을이. 한 여인도 역시 가난한 사람이었을 것이에요. 여기 위로 보면은 여기 이걸 위로 보면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지역의 사람. 우리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어디 사슈? 강남 어디 살아? 그러면 그거 안 물어봐도 돼. 그냥 부자야지, 그 부자야. 그러듯이 마찬가지는 여기도. 베다니 산대. 이건 가난한 사람이.
그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여인도 역시 가난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 여인이 평생 모은 재산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향유 옥합이었습니다. 향유 옥합이었어요.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은 어느 정도나 계산해 보니까 그 당시에 근로자들이 1년치 임금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꽤 많죠, 그러니까. 예, 꽤 많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거 평생 모은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하나도 안 보고 어떻게 다 거기다 다 하고 그것만 삽니까? 다 다른 또 생활비도 쓰고 그래야 될 텐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거의 평생 모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집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상한 일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즐기고 있는데 식사를 지금 즐기고 있어요. 앉아서요. 유대인들이 식사는 어떻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앉아서 식사하는 거잖아요. 한참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가지고 예수께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건 갑자기 일어난 일이에요, 이거요. 그리고 식사하고 계신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붓다. 단어의 원어를 보면은 원어는 여기서 이제 안 씁니다.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욕심 안 부리기로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또 헬라어 나오시네. 그렇게 지금 긴장하실 필요 없어요. 긴장하실 필요 없습니다. 또 때가 오겠죠. 또 때가 이렇게 내가 헬라어 주면서 가르칠 때가 오겠죠. 이현 선생님의 책임이 크시겠죠. 이제 다 가르쳐 내려면 헬라어를 다 가르쳐 내려면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만은 원어를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조금 붓는 게 아닙니다. 찌끈찌끈 붓고 그게 아니에요. 확 쏟아부었다. 원어의 의미가 한 번에 확 쏟아부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싼 향유 옥합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냥 쏟아부었던 거예요. 이거 얼마나 아깝습니까? 이거 얼마나 아깝냐. 저는 올리브 오일을 좋아합니다. 올리브 오일 있잖아요. 올리브 오일. 그 뭐 비싼 게 아니에요. 몇만 원 해요. 예. 근데 하루는 제 아내가 조금 가격이 더 나가는 올리브유를 사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비싸서 이거 올리브 기름이 다른 것인가? 그래서 난 한 숟가락 먹어보려고 넣고 이렇게 했는데 그냥 싹 쏟아져 버렸어요. 숟가락이 넘쳐가서 해버렸어요. 부으려고 하는데 오일이 진짜 허비된 거 아닙니까? 조금 허비가 된 거라고요. 한 숟가락 다 허비된 건 아니고 한 숟가락은 건졌어. 아내가 이 아까운 것을 허비했다고 막 나무라는데 여러분 비싼 오일을 허비한다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비난받아 이건 당연한 일이고요. 당연한 거예요. 뭐 조금 흘린 것도 당연한데요. 뭐. 근데 시몬의 집에서 그런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곳에 있던 모든 제자들입니다. 예. 다른데 요한복음에는 거기는 또 뭐냐? 거기는 그 가룟 유다가 나와요. 또 달라요. 거기서 또 달라요. 다른 유다는 다음 주에 볼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근데 여기는 모든 제자들이 그 광경을 딱 봤습니다. 딱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모든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분개했다. 이것도 보통 분개가 아니에요. 제 아내가 저한테 하는 정도 그 정도 아니라고. 이거는 이 단어 자체가 분개가 말도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완전히 분노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허비하는가? 이것을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여러분 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향유 옥합 누구 것입니까? 제자들의 것입니까? 아니에요. 지그들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닌데 여인의 것 아닙니까? 여인의 것. 진짜 소유자는 여기 말 한마디가 없어요. 말 한마디도 없어요. 여인의 말은. 그래서 무게가 있는 겁니다. 여인의 말 없잖아요. 예수님이 대신 말해줬죠. 여인이 무슨 말 했어요? 예수님 앞에 뭐 감사합니다. 그런 이야기도 안 했어요. 그분은 알거든요. 내가 이것을 깬 이유를 안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뭐 어쩐 줄 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안단 말이에요. 이투리에 돌아가실 예수님의 그 상황을 안단 말이에요. 이 여인은요. 예. 말 한마디가 없어요. 말 한마디. 제자들 것도 아닙니다. 한 여인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만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한 여인에게 분개하면서 쏘아 붙였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당한 붕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비싼 것은 이런 식으로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정의로운 것은 뭐냐면은 팔아서 잘 좋은 가격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정의로운 일일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거는 상당히 합리적이죠. 합당하죠. 누가 보더라도 옳은 반응입니다. 제가 거기 있었더라도 저는 예외 아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거기 있었더라도 맞아 아니면 조금만 딸든가 한 숟가락만 딸든가 해야지 말이야. 그게 뭐야.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정의를 인용을 하지만은 예수님의 뜻과는 다른 길을 걸어간 거죠. 이것이 인간의 뒷면입니다. 인간의 뒷면.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10절.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하셨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왜 이 여인을 괴롭히냐? 왜 이 여인을 괴롭히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이게 예수님께 평가입니다. 왜 이렇게 괴롭히냐? 괴롭힌다는 뜻은요. 고통을 주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또 다른 뜻이 아주 중요한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 치는 거예요, 이거요. 한 방 치는 거예요, 한 방 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여인이 고통스럽겠어요. 말 한마디 못하지. 그 고통이죠. 맞는 말 하니까 더운 거예요. 때리다 뜻도 있습니다. 이 한 여인이 얼마나 깊이 숙고한 것인데, 얼마나 깊이 숙고하고 내린 영적인 결단인데, 그렇잖아요. 합리적인 결단이 아니고요, 영적인 결단인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결단인데 사람들은 그 한 여인을 마치 후려 때리듯이 대했다는 거예요. 후려 때리듯이 대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마치 한 여인이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해서 감상적인 행동으로 그렇게 했다고 밀어붙이고 한 여인에게 고통을 가했던 것입니다. 잔인합니다. 한 여인은 이렇게 잔인하게 자기 전 재산 잃고 사람들에게 인정 못 받고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내 영적인 판단도 몰라주고 하면서 주먹으로 때리듯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 자리에서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예수님 빼고요. 예수님만 빼고 모든 사람들한테 이상한 여인으로 낙인 찍혀버린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합리적인 반응보다는 영적인 반응을 높이셨어요. 합리적인 반응보다 위에 있는 것은 영적인 반응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여인의 편을 듭니다. 그리고 그 한 여인이 한 행위를 뭐라고 평가해 줬냐면은 아름다운 일이다. 아름다운 일이라고 평가를 해줬습니다.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은 선한 일, 깔론. 하나님이 선하시다 할 때도 그런 거고. 깔론이니까 선한 일. 그다음에 영적으로 가치 있는 일. 이렇게 평가가 돼요. 선한 일, 영적으로 가치 있는 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의 안면이죠. 동전의 앞면. 아까 제자들이 한 것은 뒷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모든 사람들에게는 분노할 만한 일이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일이 될 수 있을까요? 아름다운 일, 영적으로 가치가 있는 일, 선한 일, 두고두고 기억되어야 될 일. 아주 멋진 표현을 썼어요. 예수님이 아름다운 일이 될 수가 있을까요? 요거 두 가지만 볼게요. 금방. 이 한 여인은 예수님의 마음을 공감하였기 때문입니다. 공감 능력의 문제죠. 공감. 자, 제자들과 한 여인의 차이점이 뭘까요? 공감 능력의 차이예요. 공감 능력의 차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내가 이틀 후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그러면 대단한 일 아닙니까 이거 지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깨어있다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복음에 반응할 줄 아는 능력이 있다면은 이건 굉장한 일이죠. 어떻게 보면은요. 아, 그게 그 일이야? 그 일이 이틀 후에 생긴단 말이야?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해요.
그러나 한 여인은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공감했습니다. 공감하면 거기에 따른 합당한 반응이 나오게 돼 있어요. 제자들이 놓친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틀 후에 유월절에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의 중요성을 알지 못해요. 아니,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왜? 다른 게 차 있어. 그들의 마음과는 자기가 차 있어. 자기가 꽉 차서 들어갈 일이 있어야지. 들어갈 일이. 예?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의 중요성도 알지 못해요. 그들의 마음에는 자기가 가득합니다. 그들은 예수가 정적인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할 자라고 굳게 믿고 있었잖아요. 그게 꽉 차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겠냐고요.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생각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자기중심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중심적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공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공감하지 못하니까 합리적인 반응은 나오지만은, 가난한 사람 주직이래. 합리적인 반응은 나오지만은 영적인 깊이 있는 반응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한 여인은 예수님이 2일 후에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라는 말씀에 깊이 공감하였습니다. 묵상했겠죠. 그분의 죽으심이, 그분은 왜 죽으시는가? 왜 저런 말씀을 하시나? 그분은 왜 죽으시나?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죽으시는 거야. 그분의 죽음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가? 그분이 죽으시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죽을 것이야.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나는 그분의 십자가 죽음을 온몸으로 받아들여야 해. 나는 그분을 온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야. 나는 그분의 복음을 온 마음으로 전할 거야. 그분의 죽으심은 바로 나 때문이야. 이게 왜 공감이 안 되냐고요. 그분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온전히 사랑하시는 분이시야. 나도 주님께 온전히 나를 맡길 것이다. 이 순간에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주님의 사랑에 나도 헌신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차이. 한 여인은 그가 평생 모은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옵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되나 할 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것은 단순한 사치품이 아니에요. 미래를 위한 보험이고요. 결혼 지참금이고요. 일 수 있고요. 가족의 생계를 위한 재산일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그 한 여인은 그 향유를 아끼지 아니하고 병째로 깨뜨려 부었습니다. 그대로 부었습니다. 이는 조금만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전부 드렸다는 겁니다. 전부. 당시에 옥합은 밀봉된 대리석 이런 걸로 이렇게 봉해졌기 때문에, 밀봉됐기 때문에 한 번 깨서 사용하면은 더 이상 사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파이널이에요. 딱 부었으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보상을 받을 기대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쓰는데, 복음을 위해서 영적인 의미로 내가 낭비하는 것인데, 거룩한 낭비가 되는데, 이것은 다시 내가 반환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들 말해야 돼.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오늘 이번에 이렇게 헌금했는데 2억 주실 거죠? 더블로 주시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그런 사람이.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주님은 그렇게 해 주시더라도 내가 하는 것은 순수해야 돼요. 순수해. 그냥 바이너리 됐어요. 그렇게 한 여인은 향유를 병째로 깨뜨려 부었습니다. 그녀는 그 한 여인은 자신의 미래, 자기를 지켜줄 안전, 자존심 상하죠. 이거 지금 내가 굉장한 지금 하는 예수님의 마음에 공감하면서 내가 이거 내린 영적인 결단인데, 이거를 이상하게 말이야,
쳐다보면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꾹 참지 않습니까? 자기의 자존심, 명예, 생계까지 예수님께 다 맡긴 아름다운 일이다 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느 편이세요? 제자들의 편입니까? 여기에 제자들의 반응에 마음이 더 갑니까? 저는 처음에는 그랬어요. 제자들이 맞는데? 제자들이 말이 맞는데?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자기중심적 사람이다. 자기중심적 사람. 복음에 반응할 줄 모르는 사람일 수 있어요. 한 여인의 반응에 마음이 더 갑니까? 자발적인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에 반응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것을 아는 사람. 자발적 사랑을 아는 사람. 복음에 반응할 줄 아는 사람. 재물로부터 이탈된 사람 어떻게 보면. 재물로부터 이탈. 복음을 능가할 수 없다. 복음보다 더 무게가 있는 건 아니다. 내 재산은. 즉 이탈된 사람.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이탈된 사람. 복음으로 재산으로부터도 이탈된 물질로부터 이탈된 사람. 다른 사람들의 인정으로부터도 이탈된 이 사람. 이 여인이 눈 하나 깜짝 안 하잖아요. 지금 제자들이 난리인데 붕괴하고 난리인데 나 이제는 10도 못 가겠네.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면 나 10도 못 가는데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영향받으면요. 다른 사람들이 저렇게 다 나를 평가하나? 다른 사람의 평가가 뭐리 중요합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들의 인정으로부터 이탈.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에 목임해서 죽으려 하죠.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케이. 너희들은 날 몰라서 그래. 너희들은 날 몰라서 그래. 이탈된 사람이다. 여러분의 향유 옥합은 무엇입니까? 지금이야 뭐 향유 옥합 지금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거 뭐 재산으로 간직하는 사람 없잖아요. 간직하면 골드바 뭐 이런 걸 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만의 향유 옥합이 있어요. 그래도요. 전혀 없는데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욕망이 있잖아요. 그게 향유 옥합이죠. 그렇잖아요. 내 마음속에 있는 향유 옥합이고. 그러니까 꼭 재물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만의 향유 옥합이 있을 거예요. 내 시간도 어떤 사람에게 내 시간도 그렇고요. 내 몸도 그렇고요. 내 달란트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이 다 향유 옥합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냐. 자, 첫 번째 뭐라고 했죠? 공감 능력이다. 공감 능력. 자, 낭비같이 보이는 한 여인의 일이 아름다운 일이 된 이유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 그게 뭐냐면은 이 여인은 구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한 여인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는 복음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향유 옥합 한 병 10병을 능가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안 해서 그런 거지. 훨씬 능가합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자, 예수님의 한 여인에 대한 반응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10절 다시 읽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왜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거 여인이 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한 이야기입니다. 내 장례를 치르려고 한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최고의 선물을 지금 주시죠. 예수님은 한 여인이 행한 일의 의미를 정확하게 짚어줬습니다. 향유를 부은 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려고 한 것이라는 그리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장례,
곧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반드시 한 여인도 기억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죽으신 것은 인류의 죄를 위한 희생이었다는 것. 그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한 여인도 기억될 것이라는 것. 그러니까 전통적으로요, 죽은 사람들에게 향을 부어요. 아리마대 요셉도 그렇게 향을 갖던 예수님 향 부을 때 죽은 사람에게 향을 부어서 정결케 하고 존중하는 의식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에 미리 향유를 부어서 죽음을 준비하였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런 의미로 지금 부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 여자분이 그런 깊은 의미를 알았을까? 여인이 대답이 없으니까 알았을까? 그런 사람도 있는데 당연히 알았겠죠. 예수님께 그래서 짚어주시는 거죠. 그 여인 대변해 주시는 겁니다. 짚어주시는 거죠. 복음을 아는 사람은 복음이 요구하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복음이 요구하는 것은 종교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의무 아니에요. 사랑에서 우러난 전적인 자발적인 헌신이죠. 자발적인 헌신. 이게 복음의 응답이에요. 가난한 한 여인이 전 재산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은 곧 복음의 핵심을 삶으로 드러낸 행위입니다. 그 여인의 향유는 단순히 향기가 아니라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자기 전부를 드린 예배죠. 어떻게 보면 예배입니다. 주님은 그 여인에게 최고의 선물을 하나 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그 여인이 한 일이 전해져서 그 여인이 기억될 것입니다. 최고의 선물이죠. 여인에게. 전 재산을 드렸으면 더블로 재산을 선물로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선물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 여인이 그것을 기대하고 전 재산을 드린 것도 아닙니다. 대가가 없는 헌신이었어요. 이게 그래서 아름다운 거죠. 대가가 없는 헌신입니다. 주님은 다른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 선물이 뭘까요? 썩지 않는 선물입니다. 썩지 않는 선물. 예수님은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하늘에 살아있겠지만 지금도 우리 여기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살아있잖아요. 지금요. 예. 거기에도 살아있고 여기도 지금 살아있네. 다 기억되고 있어요. 이거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이게요. 자, 보세요. 이 말씀은 역사 속에서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정확하게 성취. 우리가 사복음서 중에서 세 권, 마태, 마가, 요한, 이 여인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죠. 매년 수많은 교회에서 설교하고 있죠. 예배드리고 있죠. 성경 공부하죠. 묵상하죠. 이 사건들이 계속 전파되죠. 지금도 우리가 이 말씀하고 있죠. 지금도 이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름도 없어요. 이름도 없어요. 부자인지 문제 얼마나 배운지 그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여인은 전파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여인의 행위는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의 예고와 함께 기억되고 있고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졌고 회자되고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지금 이 시간까지도 이 말씀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셈입니다. 오늘 또 이 여인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이 여인은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림으로써 깊은 사랑과 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자발적인 사랑이요. 경배라고, 경배. 자발적인 사랑과 경배. 복음이 추구하는 마음의 태도죠. 복음은 그런 거거든요. 복음은 값없이 최고의 선물을 준 거니까 나도 거기에 반응해야 된다고요. 아니, 조건부 안 된다니까요. 예? 반대급부 그런 거 기대면서 우리 헌신하면 안 된다고요. 마음의 태도, 복음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여인이 한 것이. 이 여인의 행위는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상징적인 그런 행위였어요. 예수님은 이 사건을 뭐라고 하냐면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 누구도 십자가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한 바로 그때 모든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는데 이 여인만이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신비로운 사명을 수행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참 신기해요. 어떻게 이 연약한 여자 한 사람이 그렇게 했는가. 그리고 모든 제자들은 다 그렇게
예수님을 공감하지 못하는데 이 한 여인만 예수님을 공감하고 한 여인을 이렇게 띄워주실 수가 있을까? 이렇게 띄워줘. 세상은 그게 아니잖아요. 세상은 유명해야 되잖아요. 유명해야 된다고. 셀럽이 돼야 된다. 셀럽. 권력자가 된대. 권력자가 막 얼른 그냥 뭐 범죄 수괴가 되더니 언제 대통령 딱 되니까 그 다음부터 만 천사가 되더라고. 신기하잖아요. 왜? 이 세상은 권력자를 그렇게 강상하는 거예요. 권력자. 남성 중심으로 보통 남성 중심으로 기억이 되지만은 예수님은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한 여인의 행위를 영원히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멋있는 분입니다. 언제나 반전이 있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한 자, 사랑하는 자, 헌신하는 자가 기억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드린 모든 헌신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보상을 하십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이미 우리는 보상을 받았어요. 이미 우리는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 보상이 뭡니까? 주님의 생명록에 기록되는 큰 선물을 이미 받았습니다. 아멘. 네.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은 없어요. 없습니다. 한 여인의 아름다운 일을 본받아서 우리의 자리에서 대가 없이 복음에 순수하게 반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그렇게 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어요. 씻을 수 없는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요. 그렇게 거저주셨다고요. 거저주셨어. 거기에 반응해야 돼요. 이게 복음의 공감 능력이라고. 복음에 반응해야 된다. 복음에 영적으로 반응한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다. 그 일을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시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낌없이 당신의 전부를 주시고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용서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록에 기록되게 하신 이 축복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셨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대하기를 바랍니다. 한 여인의 순수한 헌신 우리에게 빛이 되어서 본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에 공감하고 복음에 공감하는 공감 능력을 갖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